잘 오셨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마른 뼈도 살아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정말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코로나라고 하는 모든 것이 정지된 것과 같은 그런 시대 속에 이제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상상하시듯이 코로나보다 더한 코로나가 이제 올지도 모르는 그러한 그 불안함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때 우리가 붙들고 또 붙들어야 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저는 오늘 말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마른 뼈도 살아난다. 예, 마른 뼈도 살아난다. 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저는 음성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에스겔 37장 5절과 6절을 한번 잘 보시면은 이렇게 끝에 부분에 얘기합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6절의 끝에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두 번이나 살아난다, 살아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마른 뼈도 산다라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반드시 질문해야 되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마른 뼈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뭐가 마른 뼈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안 돼 라고 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가정은 글렀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자녀는 안 돼, 우리 부모님은 안 돼, 또 누구는 안 돼, 나 같은 놈은 안 돼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마른 뼈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 교회는 이 지역은 사람 사는 데도 아니고 열심히 전도해도 안 돼, 한계가 있어,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예, 어차피 우리 가정은 용을 써도 어차피 우리 집이 흙수저인데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또 이런 겁니다. 우리 아내는 안 돼, 우리 남편은 안 돼, 우리 자식들은 안 돼,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해봐야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마른 뼈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도 산다는 거죠. 사는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10절을 한번 잘 보세요.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내가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뭐라고요? 군대다. 마른 뼈가 사는 정도가 아니고요, 살아나서 일어나는데 보니까 큰 군대처럼 살아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마른 뼈도 산다,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이 닥친 현실은 어떤 현실이냐면요, 597년에 남유다 왕 여호야긴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이제 된 것입니다.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발 강가에서 데라핍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그 도시는 포로민을 모아놓은 그런 동네였습니다. 거기에서 이 에스겔이 30세가 됐을 때, 30세라고 한다는 얘기는 민수기서에 보니까 레위인이 이제 제사장으로 쓰임 받는 데 있어서 그 쓰임 받기 시작하는, 그 사역을 시작하는 나이가 30세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막상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제사장 나이가 됐는데 포로로 끌려와서 그발 강가에서 포로민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상황을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이제 어느덧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유다가 망했다는 소식까지 이제 듣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의지하지 말아야 될 애굽 의지하다가 말이죠,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그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겨우 그냥 뿌리 내리는 것만으로 만족했던 그 떨기나무의 신세가 되고 마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지금 현실이었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당한 상황은 완전 절망의 상황인 것이죠.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나마 남유다가 일어설 줄 알았는데, 일어설 줄 알았던 남유다마저도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다 불탔습니다. 또 성전의 모든 기물들이 바벨론의 이방 신전으로 다 옮겨져 버리고 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그 절망의 상황인데
오늘 에스겔 37장 한번 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어디로 데리고 가셨어요? 골짜기 가운데 나를 두셨는데 거기 뭐가 가득합니까? 뼈가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을 하나님이 영으로 들어올리셔가지고 골짜기 가운데 데리고 가셨는데 그 골짜기 한복판에 가보니까 거기 뼈가 가득한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근데 2절에 보시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를 그랬습니다. 에스겔을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뼈 하나하나를 쳐다보게 하시는데 보니까 그 골짜기 주변에 뼈가 심이 많은데, 여기서 뼈가 심이 많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길거리마다 이 뼈들이 널려 있다는 겁니다. 길거리마다 뼈들이 아주 질비해 있는데 문제는 그 뼈가 아주 말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completely dried out 그랬습니다. 완전히 말라버린 그런 뼈가 여기 에스겔이 본 그 골짜기 속에 아주 널려있던 그런 골짜기의 뼈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3절에 보시면은 주의 영이 에스겔에게 얘기하시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게 살 수 있겠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제 묻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대답합니다. 근데 그때 성령님께서 주의 영이 이 에스겔에게 대답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기 4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그 다음 뭐라고요? 살아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6절에도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이 마른 뼈 같은 이 땅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물으십니다. 너가 지금 처한 그 환경에도 지금 영혼들이 마른 뼈같이 소망 잃고 낙심해 있는데 너 이 마른 뼈 살 걸 믿느냐? 여러분께 우리 주님도 물으시는 거예요. 이 마른 뼈가 살 줄로 믿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 마른 뼈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령이 임하셔서 그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시는데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고 큰 군대로 일으키신다. 이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안 된다, 글렀다, 해도 소용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어찌 보면 그 마음이 마른 뼈의 상황입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이 마른 뼈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으셨지만 에스겔서 37장에 이제 보시면은 11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그 다음 뭐예요? 온 족속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 된다, 글렀다,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모습이 마른 뼈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절망에 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 주신 음성은 이 마른 뼈도 산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마른 뼈도 산다라는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은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이 절망의 밤에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환상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존 듀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교육자가 있죠. 이분이 90세 생일을 맞았을 때 사람들이 건강의 비결을 묻습니다. 아니 선생님 도대체 이렇게 90세가 됐는데도 젊은이처럼 건강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존 듀이는 얘기하기를 저는 지금도 계속 산에 오릅니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유 건강하시겠네요.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기자가 이제 묻습니다. 그럼 왜 자꾸 산을 오르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이랬더니 존 듀이가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또 다른 산을 보기 위해서요. 라고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산을 오르는 이유 단지 그냥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 산을 넘어 또 다른 산을 보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이 대답은 이 조한 듀이가 90세를 맞은 그 생일에도 얼마나 젊은이처럼 그렇게 꿈을 꾸는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마른 뼈의 상황에서 그 마른 뼈의 환경만 바라보고 낙심하는 영혼을 쓰시는 것이 아니고 이 환경은 마른 뼈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그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 무지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을 쓰시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마른 뼈도 산다라는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냐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마른 뼈가 뭐냐라고 물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삽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시는 그 마른 뼈가 사는 방법, 그것은 에스겔 37장 4절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4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사냐? 먼저 첫 번째는 말씀을 들어야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다른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다른 인간의 방법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른 뼈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여러분 성경 공부한다고 뭐 어디 가가지고 계속 뭘 배운다고 믿음이 자라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요, 말씀이 들려야 삽니다. 결국 말씀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 마른 뼈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려면, 우리 영이 살고 믿음이 살려면요,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에게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습니다. 듣기는 들어야 되는데 뭘 들어야 되냐면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이냐? 바로 생명을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이 들려지되 여러분의 귓가에 끊임없이 생명 살리는 주의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 사역자들 목회 세미나를 가려고 그러는데 매번 목회 세미나를 갈 때마다 한 교회를 좀 탐방을 했었어요. 그 지역을 들르면서 지역에서 꼭 들러볼 그러한 교회 하나를 탐방을 했었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다가 이제 가고 싶고 또 가려고 마음 먹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교회가 이제 부산의 세계력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뭐 요새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논란도 많기는 하지만 그러나 저는 그분의 그 목회를 이렇게 전해드리면서 참 많이 놀라고 있는 것은 이제 목사님 교회가 실은 그린벨트로 이제 35년간 묶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교회 주변에 두 마을을 다 합해도 100가구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그린벨트로 묶였으니까 지역이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 교회에 매주 3,000명 이상이 출석하는 거예요. 도대체 비결이 뭔가? 불과 30명의 교인으로 시작한 교회가 불과 얼마 만에 이렇게 3,000명이 출석하는, 그것도 그린벨트 지역에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을까?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거예요. 결국에는 전도하는 교회로, 오로지 전도인 거예요. 오로지 전도. 그래서 한번 좀 가서 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이번에 좀 가서 보려고 계획 중에 이제 있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 그거예요. 근데 전도는 쉽다는 거죠. 전도가 쉽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전도가 왜 쉽냐고,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 목사님 얘기는 그거예요. 왜 전도가 어렵냐? 전도가 어려운 이유는 섬기지 않고 교회만 오라 그러니까. 섬기지는 않고 베풀지는 않고 나누지는 않고 먹이지는 않고 그냥 교회만 오라 그러니까 누가 오겠냐는 거예요. 섬기면 결국 그 영혼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전도가 쉬운 이유, 그것은 뭐냐면 자기네 교회는 될 때까지 한대요. 할렐루야.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도 될 때까지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목사님 직접 전도하셔가지고 장로님까지 되신 케이스인데, 그 한 분 전도하려고 이 목사님이 80번 찾아갔대요. 나중에는요, 이 장로님이 교회 나오시기 전에 너무 찾아가니까 그만 좀 오라고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고 이렇게 귀찮게 하냐고. 그랬던 분이 장로님까지 되시고, 또 한 분은 좀 전도해달라 그래가지고 전도를 시작해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얼마나 괴롭게 했든지 이분이 술에 취해가지고 새벽 1시에 찾아왔더니 행패를 부리더래요. 술 달라고 행패를 부리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하고 사택하고 연결돼 있었는데, 그래서 성찬식 하려고 준비했던 포도주를 드렸대요. 그런데 그 다음 이 분이 오셔서 장로님까지 됐더라는 얘기입니다. 참 이게 뭐 정말 너무나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어떤 권사님 얘기를 해요. 권사님한테 왜 예배 안 오시고 왜 전도 안 하시냐고 이제 그랬더니, 이제 권사님이 이제 그러시더라는 거죠. 바빠가지고. 도대체 뭐 하시는데 이렇게 바쁘냐고 이제 그렇게 물어보니까 권사님이 그러시대요. 고추 기르느라고. 그래서 이 목사님 물어봤대요. 뭐 고추길로 장사하시냐고. 이제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그런 얘기, 장사는 안 한다고. 그럼 뭐 이렇게 고추를 많이 기르시냐고. 왜 그것 때문에 바쁘냐고 그랬더니, 고추 많이 길러가지고 나중에 따가지고 말려가지고 애들 태양초 해주려고 이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는데 하루는 하나님 막 강권을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이제 권사님 그 고추밭에 찾아가가지고요, 고추를 다 뜯어버렸대요. 이제 그러니까요, 이 권사님이요 완전히 그냥 정신을 못 차리더래요. 막 그냥 안절부절을 못하고 막 씩씩거리면서 난리가 나더래요. 이성을 찾지를 못하더래요. 그래서 결국 딸이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우리 엄마 좀 찾아가 보시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엄마를 찾아갔대요. 그랬더니요,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얼마나 화를 내면서, 그게 어떤 고추인데 그러면서 막 목사님한테 화를 내기 시작하는데, 목사님이 그랬대요. 정색을 하면서, 권사님 지옥 있는 걸 믿냐고.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러더래요. 믿는다고. 그럼 영혼 구원이 중요하냐, 고추가 중요하냐. 근데 그 한마디에 이제 권사님이 꼬꾸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회개하고요, 그 해 전도 집회 때 30명을 전도했더래요. 야, 저는 이제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듣고 싶어가지고 찾아가서 좀 탐방하려고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다들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데 다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믿음 위에 믿음을 주셔서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마른 뼈를 일으키셔서 그 마른 뼈를 통해 군대가 되게 하시고, 또 그 지역과 그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에스겔 37장 5절에 보면은 두 번째 방법이 나오죠. 그게 성령님 아시겠어요? 근데 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그 다음 주어가 뭐예요? 내가 합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말씀을 오늘 묵상하다가, 그렇구나. 제가 무릎을 쳤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마른 뼈가 있고요, 그리고 그 마른 뼈가 소망이 없어도요, 일단 말씀이 들려지면요, 그의 귀가 깨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는 말씀 전하면은요, 결국 성령님이 그 안에 생기를 넣어주셔서 그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입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주어가 중요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 우리는 다만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말씀 전하라 그러시니까 말씀 전하는 거예요. 씨앗 뿌리라 그러니까 씨앗 뿌리는 거예요. 우리는 가서 최선을 다해서 그 영혼이 말씀 듣게 하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의 사망 권세에 빠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 자꾸 가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면 분명 어느 순간 그의 귀가 열릴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씨가 들어가고요. 근데 그 씨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마른 뼈도 사는데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는 누가 해요? 내가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도는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겁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농부는 우리예요. 그럼 열매는 누가 맺는 거예요? 하나님 맺으시는 거예요. 그럼 농부의 역할은 뭐예요? 씨앗 뿌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 씨앗 뿌리는 일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세계력 교회에 이제 목사님 간증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교인들이 나와서 간증하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니까 이제 그 교회에서 초창기에 이제 장로님 되시고 또 뭐 집사님 되시고 한 분이 좀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는 전도하지 않으면 집사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분들이요, 전도하려고 어느 정도를 하냐면, 목욕탕 티켓을 300개를 산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나눠주면서 한 번만 교회 와보라고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에 제가 이제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도 안 할 땐 몰랐는데, 전도해보니까, 전도하는 곳마다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이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야, 그렇구나. 어떻게 35년 동안 그린 벨트를 묶여가지고 지역에 두 마을 합해도 100가구밖에 안 되는 그 지역에 어떻게 그 그린 벨트 지역에서 30명 모이는 교회가 3,000명 출석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그럼 아유 뭐 특별히 무슨 뭐가 있었겠지? 아니에요. 결국엔 전도밖에 없더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결국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뭐냐면 마른 뼈도 산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깨닫고요. 우리가 할 일, 그것은 말씀 전하는 겁니다. 말씀 전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죽은 뼈에게, 죽은 영혼에게 생기가 들어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은 우리가 이제 가서 말씀 전하는 거고, 그리고 말씀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영혼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른 뼈도 살아나는데요. 오늘 여기 에스겔 37장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에스겔 37장 우리 13절, 1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뭘 열고요? 무덤을 열고 너에게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다음에 14절에 뭐라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요. 제가 12절부터 읽었어야 되는데 12절의 끝에 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뭘 열고요? 무덤을 열고. 그 다음에 13절에도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 뭘 열고요? 무덤을 열고. 12절 13절. 여기 보니까 무덤이란 단어가 두 번 나와요. 이게 뭐냐면요. 많은 분들이 그러죠. 뭐 주택가 아닌 그러한 이런 도시 한복판은 목회자의 무덤이라고 말해요. 어떤 그린벨트로 묶여버린 그런 시골 교회는 목회자의 무덤이라고 말이죠.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없고 뭐 사람도 없고 순전 노인뿐이고 여러분 이게 다 목회자의 무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른 뼈에 묶여가지고 계속 그 마른 뼈 때문에 그런다면 여러분 스스로 무덤 파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그렇구나. 자꾸 환경 바라보고 낙심하고 그러면 내 스스로 무덤 파는 거구나.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무덤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무덤에서 나와라. 내가 나오게 한다. 그러면 나오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결국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나의 가슴에 들려져야 되고요.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른 뼈들이 말씀을 듣겠죠? 한 번 듣는다고 마른 뼈가 살겠어요? 아니죠. 계속 듣게 해야 되는 거죠. 될 때까지. 그렇다면 뭐 어느 순간에 딱 귀가 열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귀가 열리면 그러면요 그 안에 이제 생기가 들어갈 준비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 그 영혼 살려달라고 생기를 부어달라고 기도할 때 그 영혼 마른 뼈 안에 들어가가지고 생기가 그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기가 일어날 때 결국 그 마른 뼈 같은 영혼들이 큰 군대처럼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마른 뼈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입니까? 여러분의 환경입니까? 여러분의 살고 있는 그 일터, 그 여러분의 삶의 자리입니까? 뭐 일신교회라고 하는 이 서울 한복판의 환경입니까?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께 좀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맡아드린 이 일신교회라는 환경이 무덤 아닙니까? 그게 마른 뼈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른 뼈도 산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성령의 말씀이 들어가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가 가서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마른 뼈가 살도록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이 오실 거고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기 시작할 때 그 영혼이 일어나서 그 깊은 군대가 될 그 꿈과 비전, 여러분 그 꿈 함께 꿔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도 산다는 거죠.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마른 뼈도 산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마른 뼈를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마른 뼈도 산다. 여러분 생각을 떠올리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그 마른 뼈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마른 뼈 살아날지어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마른 뼈를 생각해 보세요. 마른 뼈야 살아날지어다. 선포하십시오. 마른 뼈야 살아날지어다. 마른 뼈야 살아날지어다.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생기가 들어가서 영혼이 살아나고 아예 무덤에서 튀어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스스로 무덤 파 만들지 마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지 마시고 무덤에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